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 우리가 뭐 다 외우고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12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동안 코로나 시대의 생존 비결 시리즈로 쭉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은 위기 극복의 방법,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세상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 들 때까지 늘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어려움과 위기를 지금까지 만나고 있는 것이 역사의 어떤 교훈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역사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각 개인이나 가정이나 혹은 또 사회, 경제적인 것, 그런 위기, 정치적인 위기, 또 인간관계 속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 또 문화 충돌이나 또 이해관계에 있는 그런 위기, 또 자연의 재해가 있죠. 지진, 뭐 또 여러 가지 또 자연의 어떤 그런 걸로 인하여 쓰나미가 오기도 하고 많은 고난과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또 인간 간의 또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타나는 또 국가적인 문제, 전쟁, 이런 걸로 인해서 각종 자연재해, 또 인간재해, 또 뭐 역사적인 여러 가지 재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21세기 들어서 가장 큰 재해가 자연재해로서는 그 쓰나미, 일본 쓰나미, 지진, 뭐 이런 거죠. 이제 자연재해인과 동시에 인재로 인한 21세기 최고의 재난이 바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예, 코로나. 예. 재작년부터 중국에서 시작된 우한에서 시작된 그 코로나가 작년에 본격적으로 전 세계를 덮었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상생활을 바꾸어 놓고 지금도 아직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개인이나 기업이나 뭐 여러 나라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선거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붙기도 하고 당선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사업이 부도나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얽히고 섞인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교회예요, 교회. 영적인 삶, 성도들, 목사님들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고 영적인 눌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때 대부분 사람들은 과학의 힘이나 지식이나 경험 혹은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나 또 친척들 이런 분들에게 이제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힘이나 또 물질 여기에 도움을 의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요, 인간의 그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점. 그 한계점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작은 것은 해결이 가능해요. 그러나 인간 힘으로 안 되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 인간 힘으로 안 돼요. 큰 질병은 인간 힘으로 안 됩니다. 뭐 자연재해, 기후변화, 천재지변 인간 힘으로 안 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아멘. 만드신 이에게 가져가야죠. 만드신 이에게. 전자제품이 고장나면은 만든 회사에게 가져가지 않습니까? 예? 워런티라는 게 있잖아요. 1년, 2년. 보험 넣으면 워런티 더 높아지고. 예. 고장나도 걱정 없어요. 그거 가져가면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집안에서 뜯어갖고 뭐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런닝머신을 한 달 전에 샀는데,
참이가 샀어요. 샀는데 이제 그 중고예요. 중고를 샀는데 가져와가지고 조금 한 30분도 안 되는 고장이 난 거예요. 전화를 했더니 뭐 엉뚱한 얘기하면서 이제 뭐 리턴 안 해준다고, 리펀드 안 해준다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그러면 걱정하지 마라. 왜냐면 찬미가 막 울러가는 거예요. 모처럼 효도해 보려고. 아니 모처럼 아니 늘 효도를 하지만 아무튼 비 오는 날 엄마 아버지 좀 달리라고. 그랬는데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어요. 뜯어가지고 온갖 걸 다 몇 번을 막 그냥 분해하고 했는데 원인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회사에다가 전화하니까 이 제품은 단종이 돼가지고 더 이상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단종 안 되고 그 제품이 있었다면 회사에서 전화했으면 바로 수리해 주죠. 맞아요, 맞아요.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특히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도저히 뭐 인간 힘으로 아무리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아요. 하나님 떠난 자들이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아요? 예?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나를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세웠나니 너희를 가서 열매를 맺되 풍성하게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 하늘나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선택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된대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뭐 큰소리 뻥뻥 치고 뭐 당장 뭐 큰일을 하고 싶어도 딱 죽음 앞에서는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 힘으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중요하지만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어떤 목사님 그랬다 하잖아요. 그냥 부모님의 그 소원기도 때문에 하나님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마칠 때까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부모님의 소원기도 때문에 계속 교회는 평생 다녔어요. 그래서 신학을 했어요. 목사가 됐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못 만나놓으니까 설교를 해도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더 죽고 싶은 거예요. 예? 왜냐하면 모르는 걸 아는 것처럼 얘기하려니 이거 보통 가식이 아니거든. 그래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해가지고는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예? 그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만나는 것이. 예? 친구를, 애인을 어디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엄청나게 줄기차게 갔는데 한 번도 못 만났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예?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못 만났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거예요. 커피집에 가가지고 커피숍에 가가지고 한 달 내내 거기 앉아서 커피를 마셨어도 상대방을 못 만났으면은 그냥 별로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욥기서에 보면은 인간의 힘이 어떻게 얼마나 연약한가를 알려주는데 8장 13절 15절 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사곡한 자의 소망 없어지린 해놓고는 14절에 그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 믿는 것이 이제 우상이고 사람 믿는 것, 재물 믿는 것, 방백들, 힘 있는 권력자들 믿는 거예요. 그 믿는 것이 끊어지고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의지하는 것은 거미줄이에요. 거미줄. 예? 거미가 아무리 막 그냥 우리한테 막 눈을 붉히고 막 덤벼 들려고 해도 작대기 하나면 거미 해결되잖아요. 예? 쭉 걷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거미줄. 예? 아무리 인간이 뭐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 하나님 없다 컨설을 치고 뭐 진화론을 가지고 발달시키고 공산주의가 나와가지고 뭐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무리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주님을 대적해도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할 때에 아마겟돈 전쟁에서 다 죽는 거예요. 예? 마귀와 그에 소속된 자들 다 죽고 무적에게 들어간다니까요. 예?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멘.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오늘 제목이 뭡니까? 위기 극복의 방법.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 오늘 이 욥기 오늘 예레미야서의 이 지금 주인공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그 웅덩이에서 살아나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8장 15절에 보면은 그대로 연결돼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미줄 같은 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그 집을 굳게 잡아도 집이 보존되지 못한다. 집을 의지해도 안 돼요. 집.
두 가지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우스, 이거 지금 눈에 보이는 벽돌로 되어 있는, 예? 이 브릭집, 이런 것들 다 집이에요. 띵버 집도 집이고. 자,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죠? 사도 바울이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예? 무너지면, 장막이 뭐예요? 집이 뭐예요? 육신. 우리 영혼을 담은 육신. 그러니까 사람이 오늘날 누구를 의지합니까? 자기를 의지하죠. 요즘 시대가 새 시대가 신시대가 되고 이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어떤 시대입니까? 그냥 나를 위해서 내가 최고다. 너는 너를 위해 살아야 돼. 예? 전부 그런 거예요. 예, 자기 집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육체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명예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 의지해도 집이 서지 못하고 마지막 날 목숨 다하는 날 육신의 장막이 벗겨지는 날 서지 못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을 굳게 잡아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예? 흙으로 왔으니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보존되지 못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금 앉아있는 이 시간이 그러면 언젠가는 누구나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를 기억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튼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고 오늘날 같이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해결하는 방법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 지식과 기술과 경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눈물의 선지자, 고난의 선지자 누구입니까? 예레미야. 예레미야 하면 여러분 선지자인데요. 선지자 중에서 선지서를 두 권 쓴 분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하고 예레미야 애가. 이사야가 66권을 썼지만은 그 건수로 그러니까 그 장수로 66권에 되는 엄청난 분량. 이사야가 대선지자 최고 첫 스타트 선지자예요. 그런데 두 권을 쓰지는 않았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두 권을 썼습니다. 근데 이사야도 기도를 엄청나게 했지만은 예레미야는 기도의 용사예요. 예레미야가. 예, 근데 이 예레미야가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할 때에 진짜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예. 이 예레미야처럼 고난 당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얻어맞고 막 터지고 막 깨지고 막 어마어마한 고생을 많이 당했어요. 요시야 왕 시대 동시대 인물로서 비슷한 나이에요. 비슷한 나이에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정치를 물려받아가지고 나라를 통치했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그런 통치를 했던 그걸 전했던 그런 사람인데 아이러니하게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나라가 무너지고 깨지고 박살이 나고 지금 바벨론에 와가지고 완전히 나라가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회개하라 해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막 그냥 예레미야를 감옥에 채워놓고 그 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 또 백성들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레미야를 막 공격했어요. 이 고난의 선지자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예가에 가가지고는 결국 나라가 무너지잖아요. 나라 무너지는 그 상황을 보고는 막 울면서 지은 그 성경이 예레미야 예가예요. 애가 노래, 슬픈 노래라는 뜻이잖아요. 예? 그만큼 눈물의 선지자고 고난의 선지자예요. 근데 이 고난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인 이 예레미야가 그 고통 속에서, 그 눈물 흘러난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외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어려운 그 위기, 사형당할 그런 위기, 그리고 막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죽어가는 위기, 뭐 완전 굶어 죽을 판에 됐으니까 그런 위기에서도 살아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 말씀이에요. 예레미야가 시위대에 뜰에 갇혀가지고 지금 고통 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언제 사형당할지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그런 상당히 그냥 어떤 위기, 대단한 위기 속에서 그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기도하라. 그래 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그 비밀한 일을 내게 알려주리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감옥에서 부르짖었더니 결국은 구출되어 가지고 훗날 바빌론은 완전히 망해가지고 바빌론의 나라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백성들이 다 끌려가도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는 보호해준 거예요. 그가 원하는 걸 다 해준 거예요. 네가 여기 살고 싶으면 여기 살고 바빌론을 가고 싶으면 가라. 내가 너를
한대해 주겠다. 그런 어떤 위로와 또 특별한 그런 느부갓네살 왕의 은혜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오늘같이 이렇게 위기스러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예레미야처럼 감옥과 같은 그런 환경을 만나거나 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말씀을 통해 봅니다. 첫째로 인생의 고난과 위기가 올 때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3절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에덴 동산에다 아담 하와를 그게 살도록 했는데 그냥 공짜로만 다 받아 놓으니까 귀한 걸 몰란 거예요. 몰라가지고 선악과 맞아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후부터 인간에게 고난이 불꽃처럼 하늘 나르는 그런 고통을 이제 준 거예요. 그것이 제 대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다시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딱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3장 이후 쭉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났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 돌아간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온 거예요. 기다리다 안 돼가지고 찾아가신 거예요. 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기 위하여 작정하고 간절히 간구하면 주님이 에덴을 회복해 주시겠다는 거죠. 이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그 당시 이제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끼고 북이스라엘 나라를 정복했던 아수르, 아시리아 거대한 나라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난 뒤에 힘이 커지니까 이제 남유다를 정복하러 오는 것이 히스기야 시대예요. 히스기야 시대. 자, 근데 그 시대가 어디까지 갔냐면은 요시야 시대까지 간 거예요. 세월이 흘러 가지고도 계속 간 거예요. 그런데 저 동남쪽에 지금 이라크, 이란 지역에 있는 신흥국가 바벨론이 다시 그때 조금씩 일어나요. 일어나면서 북쪽에서 남하하는 아수르 나라와 대격돌이 납니다. 대대적인 싸움, 전투가 벌어져요. 자, 근데 아무튼 간에 보세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결국은 바벨론이 아수르도 정복하고 원조를 요청했던 애굽도 완전히 박살을 냅니다. 그래서 1차로 잡아간 포로들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시대. 그리고 난데 시드기야 시대에 가가지고는 완전히 나라가 이제 박살나가지고 2차, 3차 포로가 다 가고 그때 잡혀가면서 성전의 기명이 다 빼앗기게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 가도기에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그 가도기에. 자, 그런데 이 지금 역사의 흥망성쇠나 국가에 일어나고 망하고 이런 것이 다 어디에 달려있냐면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왜 아수르가 그 작은 나라 아수르가 강해져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잡아먹었고 왜 아주 그 사막 한가운데 있던 나라 하나가 동네 하나가 큰 나라가 돼 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정복했느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그래요. 그 지금 코로나가 왜 왔냐는 거예요. 그 중국 그 시골 마을 그 야시장 이런 동물 파는 그 시장에서 시작된 그 코로나라는 그 전염병이 왜 온 세상을 왜 덮었냐는 거예요. 왜 덮어가지고 교회들이 왜 이렇게 막 초토화가 되고 왜 많은 사람들 죽고 왜 영적으로 왜 이렇게 힘드냐는 거예요. 이거요 다 역사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죄를 지어서 그래. 죄를 지어서 바벨론이 잘 나가고 똑똑해가지고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니까 그냥 해초를 만들었을 뿐인데 바벨론이 나중에 그 조그만 손만 대라 했는데 이건 너무 손을 대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초토화 시킨 데다가 나중에는 바벨론 나라에서 나중에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그냥 교만해졌으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막대기를 꺾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고레스여에 가지고 나타나요. 메데 바사
그러니까 이 나라가 흥해지고 망해지고 뭐 우리 개인적인 삶이나 뭐 다 똑같아요. 이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기 때문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금 현재의 기독교의 상황, 예? 음료와 동합하는 그런 상황, 또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상황, 미국이란 거대한 기독교 나라가 저렇게 타락해가지고 뭐 동성애가 막 판을 치고, 예? 유대 나라,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지금 동성애가 최고 많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예? 아무튼 예수는 안 믿지만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예? 이게 지금 기가 막히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정상적인 진리를 외치는 자는 거부해요. 그거를 방해하고 있는데 온갖 잡다하고 더럽고 악하고 음란한 것은 방송에서 막 최고로 미화시켜서 예? 방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느냐?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아수르를 그때 암몬 족속을, 모압 족속을, 블레셋 족속을 그때 계속 해초를 들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지금 본문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오니까 그 당시 시드기야 왕이 그 이제 다시 애굽에 이제 원죄를 얻어가지고 바벨론과 지금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우상 들어가지 하는 말이 그렇게 하지 말라.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아무튼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남의 거를 갈취하고 도둑질하고 온갖 간음을 하고 이혼 여인을 막 그냥 강탈하고 지금 시대하고 비슷해. 예. 인신매매하고 이래 꽉 차 있으니까 이걸 빨리 회개하고 그동안 죄를 지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죄의 대가 징계를 받아야 되니까 일단 바벨론에게 잡혀가. 포로 돼가지고 항복하고 잡혀가서 50년 기다려. 70년을 기다려. 그러면 회복될 거야.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지금 그 당시에 강경파, 말하자면은 애굽의 원조를 얻어가지고 바벨론과 대적해야 된다는 이 강경파에 있었던 관료들과 그 당시 제사장들과 어떤 그런 장로들은 이 지금 예레미야가 혹시 바벨론하고 지금 뭔가 이렇게 간첩 활동을 해가지고 그 신바벨론주의자가 돼 있는 것이 아닌가, 배반자다 해가지고는 바벨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예레미야를 집어넣는 거예요. 네,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해결을 해야 될 텐데 그리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옥에 갇혀 있을 때에 주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지금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단 부르시더라. 네가 일단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서 네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일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 같은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에 뭐 방법은 없다. 일단 회개하고 부르짖어야 된다. 예. 그리고 이 코로나가 지나갈 때까지 버텨야 된다. 방법 없다. 1년 될지 2년 될지 모르지만 끝까지 버티고 믿음 잃지 말고 예배 사수하고, 예. 국가의 말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고, 예. 왜? 하나님께 죄를 지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예. 기도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어떤 어려운 일이든지 기도하는 자의 편에 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일이 많잖아요. 예? 여러 가지 계획들도 있을 것이고 그것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는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그냥 한번 해보지. 난 돈이 있으니까 될 거야. 안 된다니까. 돈으로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하나님 힘으로 되는 거 하나님 힘으로.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 다 어떻습니까? 그냥 문제 만나고 어려움 당하면은 하나님보다는 어떻게든 이 세상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사람은 도울 힘이 없다.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되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 오직 야곱을 도우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아멘.
캄캄한 밤에 자기 형에게 쫓겨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아무것도 없는 들녘에서 그냥 돌베개 하나 베고 잤을 때 나타나신 그 하나님. 7년 동안, 14년 동안 종살이 해도 아무것도 재물도 제대로 가지지 못했던 그에게 어마어마한 양떼와 소떼를 주신 그 하나님. 나중에 야복강에서 자기 형이 어떻게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을 때에 그 목숨이 막 그냥 경급에 달려있는 그때에 목숨 걸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수를 친구로 만들어주신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예?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 특히 젊은 청년들 일하다가 힘들잖아요. 그럼 에이 힘들어. 에이 이렇게 하고 막 ABC 함부로 붙이지 말고 하나님 나 힘든 거 보시죠. 내 이마에 땀방울 보시고 계시죠? 지금은 내가 비록 땀 흘리고 이마에 땀을 흘리고 고생하지만 내가 여기 나에게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아갈 터이니 주여 이 땀방울 주님 보십시오. 내가 반드시 이 땀의 이 결과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받지 않겠어요? 성질을 한다고 A, C, B, C 하고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떻게 우리 청년들 어떻게 살아요? 일하다 힘들면 옆에 좀 이렇게 높은 사람이 막 아주 막 꾸중 주고 이러면은 아유 저놈 이놈 막 이러고 있어요. 아니면은 주여 저자를 통하여 나를 더욱 낮추시니 감사합니다. 이 상황을 통하여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특징은 아멘을 크게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좀 크게 하라니까. 아멘. 아멘. 오케이. 넌 책임지고 앞으로 크게 아멘해. 어? 아멘 해야지. 아멘. 이거는 좋은 특징이 아니라니까. 아멘을 크게 하는 게 좋은 특징이지. 나 니 믿는다. 크게 아멘. 아멘. 오케이. 앞으로 계속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해요? 내가 내 앞길을 닦지 못해서 그렇고 내 앞길을 닦아주실 분,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진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야 돼요. 그 많아야 돼요.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은 항상 차 있어요. 다만 가지고 가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도 그냥 묵혀 있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그 능력 가져가세요. 아멘. 하나님 위대하신 거 믿죠? 하나님 여러분 구원하신 거 믿죠? 하나님 여러분 미래를 책임진 거 믿죠? 근데 왜 기도 안 해요? 왜 내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왜 성질 난다고 짜증 부리고 왜 이놈 저놈 하고 그 사람 상대방 욕을 해요? 예? 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막 그냥 분노하고 그래요? 그러지 말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나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금 낮추고 있는 거예요. 감사해야지. 아멘. 잘 될 때는 뭐예요? 주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고 가야 돼요. 교만하지 않도록. 그리고 잘 될 때는 내가 고생했을 때 그 사람들을 기억해가지고 그 어려운 경우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위로부터 욕을 얻어먹고 위로부터 세상적인 어떤 말을 듣더라도 여러분들 동료나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자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역사예요. 아멘. 자,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사는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해야 돼요. 가정에 뭐 이런 것도 기도해야 되고 사소한 것부터 큰 거 기도해야 돼요. 비자 문제도 기도해야 돼요. 내가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졸업해가지고 직장 생활하면 비자 나오겠지. 그건 정상적인 그냥 일반적인 루트고 상황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같은 경우에 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 주셔가지고 바로 비자 들어갔어요. 그것도 호주교회에서 스폰을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문제는 비자가 들어갔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비자가 들어갔는데 안 나와요. 어떤 상황이 된 거예요? 이미그레이션에서, 그 이민성에서 빨리 영주권 받아가라고 편지가 왔는데 편지가 7개월인가 8개월 동안 엉뚱한 데 가가지고 있었다니까?
근데 그게 조금만 늦었으면은 다시 재신청해야 될 판이에요. 왜냐하면 응답이 없으니까. 비자를 받으러 오라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예? 그 당시 우리 변호사가 이제 저기 외국 변호사였는데, 이 사람도 우리가 전화하고 연락할 때마다, 우리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기도를 했어요. 지하실에 가가지고, 그때 그 게라지인데, 가가지고, 금식을 했어요. 뭐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했는데, 긴 쇠꼬쟁이가, 어마어마한 긴 쇠꼬쟁이가, 아주 긴 그 철근 같은 게 가지고 빼쪽한 쇠, 그것이 그냥 어디에요? 발. 발에 딱 꽂혀 있는 거야. 발이 이제 꼼짝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못 움직이는 거지. 이게 이 꿈도 한상도 잘 해석해야 돼. 기도하니까 그게 보인 거예요. 기도하니까 보인 거예요. 우리에게 위기가 왔잖아. 왜냐하면은, 조금만 늦으면 우리는 지금 안 되거든. 이게 지금 공중에 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한상 속에서 기도하면서 뽑아버렸어. 이거 쇠꼬쟁이를. 어마어마하게 길고 굵고 내가 그때 얘기 들었는데, 내가 본 게 아니에요. 예. 사모님이 기도를 해서 그랬다니까. 빼고 그 다음날 전화를 하니까 이민성에서 보냈다. 이래 3일 만에 그게 정상적이 돼가지고 그날 비자 받은 거예요. 그날 비자 받다고. 자, 그러면은 그날 기도를 안 했다. 계속 무작정 기다렸다. 캔슬되는 거예요. 캔슬되거나 아니면 재신청해야 돼. 재신청. 돈이 얼만데. 예? 그때도 돈이 비쌌어요. 신청비에 그때. 다 해가지고 우리가 5,000불 들었나?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다니까요. 기도를 해. 기도. 그 비자 문제 특히 기도해야 돼요. 예? 건강 문제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 줄 알아요. 기도해야 돼요. 사소한 거 큰 거 다 기도해야 돼요. 직장도 다 기도해야 돼요. 내가 이 직장에 있으니까 나는 안전할 거야. 우리 사장이 참 마음이 착해. 착한 거는 일반적인 그냥 현상이고 상황이 바뀔 때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는 급변한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개인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가정적인 문제나 국가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나 모든 문제에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기도하면 주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막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는 것만큼 더 기도에 열중해야 되는 거야. 아멘. 크게. 아멘. 크게. 앞으로 다 이제 그렇게 크게 해야 돼요. 그것도 더 부르짖어 기도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예?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 여호와가 예레미야 29장 14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기도하고 찾으면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포로된 중에서 위기와 고난의 한란 그 속에서 다시 돌아오게 회복시킬 시대에 있듯이에요. 내가 쫓아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했던 그 모든 곳에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언제?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 들을 것이고 내가 너를 만나 가지고 네가 그 포로 생활하고 고통 속에 있던 것을 다시 들어서 본국으로 돌아와서 다윗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레미야처럼 옥에 갇혀가지고 구덩이에 갇혀가지고 그 시대에 뜰에 갇혀가지고 자기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위기를 만났을 때의 방법 기도하는 거다. 기도하는 거. 기도도 종류가 많아요. 되게 급한 위기가 오면요 부르짖어 기도해요.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거예요. 엄청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의 이 수레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태워가지고 응답의 나라로 옮겨주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돼요. 왜? 이 고난과 이 위기가 오는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낮추시고 겸손하게 해가지고 옛날에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지었을 때의 아담 하와의 형태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인간은 타락하기 때문에 자꾸 사단적인 에덴 동산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올 때에 위기를 만났을 때 그거를 일부러 막 피해 다니고 막 그것을 막 그냥 어떻게 해보려고 인간적으로 힘을 쓰지 마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 아시죠? 야베스. 야베스 알아요? 예. 야베스 이름이 뜻이 뭐냐면은 고난 중에 나은 자. 고난 중에 나은 자.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인생 전체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어떤 하나의 또 애칭이기도 한데 이스라엘 나라가 그래 됐다는 거예요. 예. 고난 중에 나은 자. 예. 애국으로 팔려갔다가 400년 동안 고생 그냥 엄청 고생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가나안 땅에 갔잖아요. 그거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는요 태어날 때부터 고생했어요. 고난 중에 태어난 자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 인간이 그래요. 죄의 대가가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고생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 웃으면서 태어난 아이 봤어요? 우와 나왔다 막 웃으면서 태어난 아이 봤어요? 예?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여러분 웃고 태어났어요? 아니요. 울고 태어났어. 근데 신기한 거는 안 울면은 엉덩이를 쳐가면서도 울려. 이 세상이 이친 거예요. 이 고난을 위해 태어난 거예요. 예. 모든 인간은 고난을 위해 태어난 거예요. 예. 야베스 같은 인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고난 중에 험한 인생 가운데 이렇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어렵고 힘들 때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형제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역대상 4장 9절의 10절을 보면은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의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나왔다 함이더라. 10절에 보면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기도하는 거예요. 분명히 수고롭게 나와가지고 그냥 고생 엄청나게 했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아뢰되 가로되 원컨대 원하건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높여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지금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낙심, 절망, 어떤 위기, 이런 것 속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뭐라 하냐면은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사. 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사. 내게 지경을 높여주시고 영적인 지경이죠. 영적인 지경. 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사람이 아닌 주의 손이 직접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확실하게 허락했다. 예? 허락한 거 허락.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위기를 만나고 있어요? 이 시대 지금 위기가 뭡니까? 개인적으로도 다 다르고 국가적으로 다 달라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지금 위기는 자연재해, 전쟁, 또 하나는 코로나 같은 전염병. 이게 세계적인 공통적인 위기예요. 예. 이건 항상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고 있어요.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예레미야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런저런 설명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요구하시는 게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세하게 뭘 설명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지금 나오려면 기도하라. 거기서 내가 나오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 지금 교회 문제 놓고 있잖아요. 교회 지금 살 것인가, 계속 렌트를 얻을 것인가. 오늘도 우리 식사하면서 그 얘기 한 거잖아요. 예?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임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코로나로 인해 초토화되잖아요. 예?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아가지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물어보지 아니하고 전쟁터에 나가면 요시아같이 된다. 그러나 물어보고 가면은 적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온 성을 다 덮어도 히스기야처럼 물어보고 기도하고 가면은 그들이 다 정리되는 거예요. 예? 끝나는 거예요. 전쟁이 이기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길 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도구는 기도다. 예. 기도 없이는 안 된다. 예.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싱거운 것에 소금을 치지 아니하면 절대로 짠맛이 나올 수 없듯이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이 현실이 극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일을 완성시키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혹시 지금까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주님께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크고 비밀한 응답을 주셔요. 크고 비밀한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크고 비밀한 것. 일단 비밀이요. 비밀도 1급 비밀, 2급 비밀, 3급 비밀, 뭐 국가적인 비밀, 뭐 국제적인 비밀, 비밀이 많아요. 그래서 이 비밀을 어떤 데는 이렇게 공포해가지고 알려줄 때도 있고 아주 특급 비밀은 안 알려줍니다. 비밀이 많아요. 여러분 가정에도 비밀이 많아요. 여러분도 비밀 있죠? 그죠? 없어요? 예. 이 시대 사람 아닌 거예요. 비밀이 다 있어요. 예? 여러분 당장 손에 들고 다니는 핸드폰에도 비밀이 있는 거예요. 예? 그 비밀번호가 있는 거예요, 다. 비밀이 있다니까? 예? 아니, 없는 분들에게는 뭐 적용되지 않지만 비밀이 있다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고 계세요. 나도 알지 못하는 비밀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니까. 이거 얼마나 참 위대한 일입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 크고 비밀한 1급 비밀, 특급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알려주시는 키가, 마스터 키가 프레이 타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크고 비밀한, 예? 아주 막 그레이트 시크릿한 그 일을 팍 해결해가지고 해답을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이 뭐다? 키, 마스터 키. 그게 뭐다? 프레이, 기도,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면 나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엄청난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 기도했는지 아세요? 기도하다 봤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아무도 몰라. 사촌으로 지내면서 그 근처에 마을 살면서 늘 같이 어릴 때부터 같이 지냈는데도 몰랐던 메시아가 있었어요. 세례요한이 몰랐어요. 자기 사촌인데도 몰랐어요. 그런데 강야에서 그가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강야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그에게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 비밀이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예? 크고 비밀한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위기를 만났을 때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크고 비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은혜로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거 확 받으면 불이 임하는 거예요. 불이 임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뭐 진짜 뭐 세상이 다 내 것 같은 거예요. 가난하게 살아도 뭐 아무 뭐 걱정 없습니다. 남들 진급하고 나는 뭐 갈수록 뭐 떨어져도 아무 상관없어요. 세상은 그것 때문에 자살도 하지만 우리는 그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예?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겠다. 이 의미는 뭐냐면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만이 아시는 특별한 것을 주신다. 즉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특별한 능력을. 예, 특별한 능력. 엄청나지 않아요? 아니, 성령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가고 나면 성령이 오실 텐데 내 이름으로 오신 성령을 받아라. 숨을 쉬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성령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 당시에도 성령을 진짜 강하게 받았던 분들은 그러니까 선지자들. 그 당시에. 그러니까 구약시대 선지자들. 하나님께 특별히 임명한 사사들. 이런 성령을 받았어요. 영을 받았어요. 그 외에는 못 받았어요. 물론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자체가 뭐 성령의 뭐 은혜가 있었겠지만 특별하게 성령의 존재를 몰랐어요. 그런데 120명이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뒤에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가지고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사람이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비밀, 성령이 거기 임한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기도의 효과라니까요. 120명이 10일 동안 기도 안 했다. 무슨 성령 어디서 받아? 누가 받아?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비결, 기도입니다. 하나님 비밀을 알 수 있는 비결, 기도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갇혀 있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나요. 아멘. 베드로가 룻다에 가가지고 에니야를 살릴 때에, 예? 에니야 중풍병 고칠 때에 뭐였어요? 다락방에 올라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한 거예요. 에니야 일어나라. 일어난 거예요. 예? 기도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신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시험에 빠져. 시험에 빠져가지고 예수님 버리고 도망갑니다. 옷 다 벗어 제끼고 도망가버려요. 시험에 빠지면, 기도 안 하면은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엄청난 위기에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 응답하겠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우리 참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13,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에 14장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기도 안 하냐? 왜냐? 왜 이렇게 하시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기도하면 사망을 이긴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구하는 것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기도다. 기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고 비밀한 일이 있어요. 꿈과 환상으로 들려주세요. 아멘. 꿈과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예. 그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환상은요, 진짜 그 세상으로서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루어지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감당이 안 돼. 그래서 특별한 일을 여러분 놓고 기도할 때는 간구하고 막 부르짖어야 돼요. 엄청 부르짖어야 돼요. 예. 기도해도 마귀가 틈타거든. 하물며 기도 안 하는데 틈타고 알 거 없이 이미 끝난 거예요.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예. 교회를 뭐 수십 년, 20년 다니고 목사, 장로, 집사, 무슨 큰 공로를 세우고 교회를 지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둠에 속에 있는 거예요.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너 오늘 주고 했다가도 기도하면은 선지자가 성문 밖에 나가기 전에 응답되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 히스기야가 목숨 놓고 기도했을 때에,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해 그림자가 15도 뒤로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예? 누차 얘기하지만 지난 금요일 딱 일주일 전 이 금요일 얼마나 비가 많이 오고 앞으로 며칠 동안 계속 비가 온다 했잖아요. 계속 일기예보는 70% 80%가 일주일 내내 비 오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 기도했잖아.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예? 요번 주일날 우리 침례식 할 때 비 왔어요, 안 왔어요? 나 참. 침례식 끝나고 한 시간 동안 실컷 거기서 우리가, 맛있는 거 먹고 놀고 있는데 그 후에 침례식 끝나고 비가 왔다니까. 이걸 우연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연으로 보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장마치천이 그냥 토요일쯤에 지나가고, 혹은 주일쯤에 지나가고, 이제 해가 떴다. 그냥 날씨가 그렇겠지 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침례식 끝나고, 약 1시간인가? 이따가 비가 얼마나 많이 왔어요. 침례식 할 때만 해가 그렇게 동그랗게 떴다니까. 예? 이걸 우연히 여기면 안 된다. 나 있는 자연의 현상도 우연히 여기면 안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날 금요일 날 기도 안 했다. 잘 되겠지.
내가 볼 때 비가 왔을 가능성이 많아. 왜? 일기예보가 비가 온다고 했으니까. 7, 80% 온다고 했으니까. 예? 계속 왔고, 금요일 기도하는 그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비가 왔고, 예? 남이 볼 때는 참 웃기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 같지만 우리는 기도 응답이라는 의미에서 볼 때 이거 대단한 성과다는 거예요. 예? 자연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자연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자연을 움직이는데, 사람 전체를 품고 있는 자연을 움직이는데, 아니, 뭐가 안 되겠냐고요. 예? 뭐가 안 되겠어요.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위기가 와서 담대하라. 무슨 문제가 와도 담대하라. 주님께 기도하라.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간절히 주님을 불러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시행해 주신다. 시행. 그래서 그날 우리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기도했던 것은 주님이 시행해 주신 거예요. 주일날 시행해 주셨다니까. 구름을 저쪽으로 한 곳 봤죠? 저쪽에 구름 꽉 차 있는 거 봤죠? 이건 다 확인했잖아. 우리 신면식 하는 데만 비가 안 왔다니까. 그쪽은 해가 뜨고 저쪽에 먹구름이 쫙 몰려 있었다고. 그쪽은 동쪽인가 서쪽인가? 쫙 몰려 있었어요. 네? 그래, 한 시간 후에 그 먹구름이 결국 와가지고는 거기를 덮친 거 아니에요. 야, 신기하더라.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간절히 기도하세요. 바디메오처럼 소경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면 눈 열려요. 내 인생에 어떤 상황이 와도 기도하면 주님이 도와주셔요. 여러분,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아멘. 시끄럽다고 막 누구예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데 시끄럽다고 막 소리를 질러도 끊임없이 부르짖었더니 주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해서 이 험한 시대, 이 지금 악한 시대, 이 불투명한 시대,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 시대 기도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받으세요. 예. 꼭 받으세요. 내 힘으로 내 계획을 해가지고 안 될 수 있다니까요. 예. 열차도 연착되고 비행기도 연착되는데 뭐 우리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제가 시드니 갈 때마다 비행기가 나는 계획을 다 세우고 가거든. 그럼 이 비행기 타고 나면 여기 도착하면 언제쯤 해가지고 금요 예배 드리고 다 세우고 가는 거야. 갈 때마다 2번씩, 그러니까 한 5년, 6년인가 갔는데 2번씩인가 연착이 된 거야. 그러니까 비행기가 그냥 안 뜨는 거예요. 근데 올 때마다 비가 억수같이 와가지고 비행기가 못 떴는데 그 랜딩 기어가 뭐 고장이 났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대신에 그 항공사에서 제공해주는 뭐 특급 호텔에서 뭐 이틀 정도 묵어보기로 했는데 내 계획이 안 되잖아. 이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그때마다 아이고 내가 요번에 기도를 더 깊이 안 했구나 막 회개하고 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 우리 힘대로 안 됩니다. 아무것도 우리 힘대로 안 돼요. 계획 세워도 안 돼요. 예?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길은 기도다. 하나님 반드시 기도라는 밧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의 선물을 내려주셔요. 그 응답의 선물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